할렐루야.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리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보니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려 보니까요. 예수님까지 포함을 하면 77대입니다. 77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2대고 여기는 77대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보다 더 앞선 조상들, 다시 말해 아담과 심지어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선은 마태복음이 틀렸든지 누가복음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뭐 정확히 마태가 정확히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체로 그 족보를 뭐 문서로 보관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질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명백한 이스라엘의 일원이다. 특히 그는 유다 사람들이고 유대인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양이 생략이 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완전히 허구 조작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 그것들이 대체로 맞는데 이렇게 생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만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한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의 어떤 근본 소속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부친 요셉, 요셉의 부친이 왜 여기서는 야곱이 아니고 여기서는 헬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만 봐도 먼 5대 10대 조상들은 조금씩 생략도 있고 조금씩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위에 할아버지 이름마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또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믿을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들의 풍습을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친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요셉의 친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거나 한다면, 그러면 요셉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요셉을 양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로 드려서 우리 집은 넉넉하니까 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사실은 조카이거나 조금 거리가 있는 친척인데 그냥 아들뻘로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친 요셉만 유일한 경우가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육원, 고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것들이고 그 이전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것이 친척일 경우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무슨 산적들한테 길러지면 또 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 친아버지가 있고 양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친아버지를 기록했고 이쪽에는 양아버지를 기록했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중복되는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까칠한 눈빛, 오늘의 그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눈빛으로만 보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중요한 건 이 족보에 오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모든 세상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제외하면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가 대략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나이가 27세였더라도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살이었는지는. 대략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위 기간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기원전 뭐 한 4세기 4년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원전 2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뭐 유대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했을 때의 시기를 이렇게 범위를 좁혀보죠. 그래서 대충 기원 후 27년, 28년쯤일 것이다.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32세나 33, 4세 정도였던 것으로 또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세인데 왜 누가복음은 30세쯤 되었다고 말하느냐, 이거 다 틀렸다, 오류다, 이렇게 또 까칠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30세라고 하지 않았고 30세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충 그 언저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30세쯤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또 30세쯤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역사에 그 드러나 있지 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시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공생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하셨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다.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6월절이 3번 찾아옵니다. 그럼 길게 잡아도 3년입니다. 그 공생애가. 짧게 잡으면 2년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으면 이해하기도 좀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30세에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33세였다. 역사적으로 젊은데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33세에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가 있어서 알렉산더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정확한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간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앞부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다는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지? 이렇게 또 혼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짧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일어났던 대화, 이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개인 자격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3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3절이었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어떤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불의를 저질러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죄를 씻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세상의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른 일반인들처럼 세례를 받기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세례받은 모습 그걸 자세히 보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이런 기록,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또 유심히 살펴보아야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이 누가는 이렇게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성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가 이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실제로 안 했는데, 기도를 실제로는 안 했는데 기도했다고 조작해서 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셨는데, 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요, 뭐 목욕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치고, 브라보! 당신 노래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너무 당신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노래에 따라서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면 가수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내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불러주고 내 노래에 환호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예정에도 없었던 노래를 더 많이 불러주는 경우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첫 번째,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나의 평생을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린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30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꼭 그래야만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기도인 겁니다. 그 한마디밖에 안 되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겠다. 기도의 내용에는 감사, 찬양,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3가지나 나타났습니다. 그 3가지의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뭐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하늘이 열렸더라도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살지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감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말고는 세례자 요한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저분이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증거를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이 열렸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게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 강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이 안 보이니까 비둘기가 보인 거예요. 비둘기가 평소에 날아가는 것과는 조금 달리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꽝 부딪힌 것은 아마 아닐 것이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렸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비둘기가 예수님 근처로 비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것이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언급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강림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정된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천사와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형체를 잠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비둘기가 상징하는 평화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심지어 성령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지 않고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 소리가 이런 의미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그저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친 것처럼 느끼는 정도로만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무리 우기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다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표현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한 번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 대표적으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에서 나타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친아들인지 아니면 내 아들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지 모호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구약의 예언도 알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죠. 그런가 하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종의 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약 시대만 해도 메시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예언도 있고 또 이런 노래도 있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전부. 그때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사역들,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듣고 더 풍성한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